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그는 혼자 오지 않고 성전 관료의 하수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유다와 그들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잡기 위해서 밤중에 겟세마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강도를 잡듯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치밀합니다. 밤중이라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까봐 유다가 입맞춤으로 사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다가 사인을 보내면 무리가 나타나 예수를 단단히 포박하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것이 이들의 미션입니다. 유다는 44절에서 입을 맞추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실수 없이 확실하게 끌어가라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계획대로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라고 인사를 하며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곧 무리가 들이닥치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에워싸고 제자들도 가진 칼을 꺼내어 양편이 칼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 중 한 명,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폭력을 거부하는 금언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폭력을 책망하시며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처럼 상황이 불리해지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51절과 52절에는 특이하게도 예수를 따르던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이야기도 덧붙여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왜 예수님을 성전 지도자들에게 팔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예수님을 성전 지도자들에게 팔았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유다는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 무리를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줄 것인지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유다는 돈꽤 맡은 자로 설명하면서 유다의 배신이 돈과 관련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배신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탐욕이 생기니 3년을 따라다닌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위대한 가르침을 주고 정의를 세운 스승이지만 유다에게 더 마음이 쏠린 것은 은 30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은 30을 벌고자 예수께 가서 입맞춤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인사입니다. 유다는 성전 관료 무리와 계획한 대로 예수님께 다가가 공경의 의미로 랍비어 말을 하며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 카타필레오, 이 말의 원어상 의미를 보면 애정 어리게 입을 맞추다입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입맞춤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떠나는 바울과 눈물의 이별을 하면서 입을 맞출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유다는 이처럼 애정 어린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속이려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연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는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스승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은 30을 얻기 위해 유다는 예수마저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참한 일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되고 아간과 그의 가족 모두는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소유를 바친다고 하고서는 얼마를 감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탐욕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탐욕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이려 든 이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속이려 했지만 결국 그는 죄책감으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욕망은 인간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여 멸망에 빠뜨립니다.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문제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욕망의 늪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산 인물이 가룟 유다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전반부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두 모습의 대조를 통해서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욕망대로 사는 삶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고난과 시련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유다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탐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탐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올해의 표어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막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꽃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눌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이들은 초신자이거나 믿음이 없던 이들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
생계, 모든 것을 다 버린 이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을 보았고, 앞 못 보는 사람이 눈 뜬 것을 보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들이며,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직접 들으며 배운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예고하며 제자들이 배반할 것이라고 말을 하자,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도 막상 위험한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약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을 제자들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연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기 위해 오셨고,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해 오셨고,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우리처럼 약하고 예수를 버린 도망자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위로는 진심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제자 같은 이들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3년간 활동을 하신 예수님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버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위기 앞에 도망쳤던 비겁함이 있다 하더라도, 행여 유다처럼 예수님을 속이고 욕망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모습이라도 숨김없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도망자였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용기를 주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연약하지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마저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모습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을 예수 잘 믿는 성도들로 세워가는데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